오늘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굽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함께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수행해야 될 세 가지 상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토판, 다시 말하면 진흙 벽돌이죠.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모든 성읍이 공경받는 것과 같은 모양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보면 그 토판 위에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또 흙으로 언덕을 쌓고 또 진을 치고 공성퇴, 이제 성을 함락시킬 때 공격하는 옛날 어떤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가 되겠죠. 그것들을 이렇게 둘러 세우고 그리고 또 철판을 둘러다가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진흙 위에 새겨진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시기가 주전 593년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약 한 9년 가까운 시간,
처음에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부터 그 이후의 시간까지 한 7년 정도 되네요. 7년 정도의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만 해도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에스겔의 이와 같은 예언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부분을 볼 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에스겔의 말대로 되지 않기를 그들은 또한 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이 될 것이고 또 이 결과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했겠지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는 일정 기간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어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약 14개월이 넘어요. 여러분 14개월 동안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못하면서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지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삶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더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워 있는 동안 에스겔이 먹어야 될 음식과 또 그 마셔야 될 물에 대한 양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곡물들을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 있는 390일 동안 이 떡을 하루에 20세겔만 그것도 때를 정해서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세겔 따지면 약 228g, 약 230g 정도 되는 그런 양.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죠. 그리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까지 6분의 1 흰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600ml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될 물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것만을 먹으면서 지금 에스겔의 상황을 보시죠. 처음에 그 부분은 그리고 만들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상황을 사실은 하나하나 재현해 내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두 가지는 무려 14개월 동안 왼쪽 오른쪽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지내면서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는데 사람들의 목전에서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인분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떡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예전에도 보면 땔감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땔감조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비둘기의 어떤 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대변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할 때에 진영 바깥에 두게 하시고 이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라는 이 말씀은 이 떡 자체에 부정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고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전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참 이스라엘의 처한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들어도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해석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은 단지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자기들의 로마 가운데서의 그 어려운 시간들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뿐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고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이것은 단순히 그때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는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의 삶과 또 자기들의 성읍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또 그들이 그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는,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듣도록 이 선지자를 정말 이처럼 괴롭게 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왜 이러나, 저 에스겔이 왜 저러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셔도 보여주셔도 깨닫게 하셔도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느헤미야도 그가 하나님의 정말 뜻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모든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꼭 우리의 어떤 죄의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든지 아니면 더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붙드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뜻을 나타내 보이시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14절에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부정한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와 같은 모든 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었다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인분이 아니라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14개월 동안을 제가 한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390일, 40일을 바꿔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꽁꽁 묶여서 운신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390일보다는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몸이라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먹는 거라도 조금 그래도 늘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안 들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내 몸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그것 좀 감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생각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구합니다.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390일 누우라는 거 다 누워 있겠습니다. 적게 먹으라는 거 다 적게 먹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정결해야 돼요. 영혼이 순결해야 돼요. 영혼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 뜻을 깨닫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분으로 하랐던 그 말씀조차도 바꿔주시잖아요. 바꿔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정말 그 힘든 모든 일을 순종으로 행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비록 에스겔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놓이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는 이와 비슷하거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든 일들을 몸소 겪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의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 모두도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에스겔, 그리고 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참으로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